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보통 때보다도 더욱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1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청의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무려 37만 2,900여 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022년도 자료라고 하지만 올해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대략 37만 명 되시는 분께서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시냐? 2021년도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께서 대략 6,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 3월에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명 정도 되는데 매년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돌아가셨을까요? 계산할 수도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죽음 중에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죽음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사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 여기에 있는 나에게,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영향을 끼칠까요? 100년 전에 살았던 조상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이들의 죽음이 나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426년 전의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 감동될 수도 있지만 삶이나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보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같은 날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위인들처럼 좋은 영향이나 감동 또는 삶의 도전이나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예수의 죽음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사건이 되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바울은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죽음이 있으나 그 많은 죽음은 대부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죽음의 시작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하면서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아담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네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둘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옵니다. 셋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넷째,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하는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요즘 시대에서는 정말 부정적이고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하였기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어기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에 속한 질문에 대해 바울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14절에 아담의 범죄라고 할 때 범죄라는 단어를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범죄라는 명사가 총 7번 나오는데 7번의 범죄 중에서 14절의 범죄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용된 범죄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인데 로마서 4장 15절에도 나오는 이 단어는 검을 밟았다는 의미로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상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상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겼다는 의미로 위반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형은 어떤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 만든 하나의 주형이나 폰을 말합니다. 아담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수님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의 예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형이 되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이 되는 아담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으나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이 가져온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속박하고 지배했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라는 이름을 가진 죽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는 항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완전 무결한 백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은사와 은혜 그리고 선물이란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와 은혜 그리고 선물을 서로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은혜를 더 강조하기 위해 더욱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15절과 17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더욱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아담으로 인해 얻게 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더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표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라는 말로 표현은 하고 있지만 이 말로도 은혜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아담이 온 인류에게 주었던 나쁜 영향들인 저주와 고통, 정죄와 사망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남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정말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또 한 사람 덕분에 주어진 결과는 이토록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양이나 깊이나 넓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압도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누리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18절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아담과 예수님 두 사람이 가져온 결과는 다르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원인은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본 것은 한 사람의 행위가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아담과 예수님의 같은 점이라면 같은 점일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의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으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말하다가 20절에 갑자기 율법을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늘 율법에 대하여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율법의 역할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줄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범죄를 더 많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줌으로 인해서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죄로 분명하게 진단되면서 죄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보더니 이것이 죄네 하는 순간 나의 죄가 하나씩 추가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하면은 죄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율법에는 지킬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해 또 다른 분은 하지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람은 어떤가요? 하지마 하면은 어떤가요? 좀 더 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저문 열지마 하면 저문 열면 큰일 나 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앉아서 그 문을 멀뚱하게 쳐다보는데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어떤가요? 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였는데 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짝 열어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에서 그 다른 사람이 까꿍 하고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하지마 하니까 사람은 해야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로 죄를 짓게 되는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죄를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에게 있는 반항적인 본성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와 정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말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말씀을 그 뒤에 덧입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역할로 인해 죄를 더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성시키십니다.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했고 그 범죄로 인해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였으며 율법은 더 많은 죄를 더하여 상황을 악화시켰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인이 지었던 그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일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자본죄, 나의 죄를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주일마다 아침마다 예배 첫 시간에 죄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30일까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아담 때문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 아담 때문이란 것을 나의 이름을 넣고 바꾼다면 어떨까요? 나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나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으며 나 때문에 고통과 질병이 들어왔고 나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감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심으로 나의 죄가 씻겨지게 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첫째 주일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길을 40일 동안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내가 알고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티는 길을 가다가 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청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였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보고 저것도 죄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고백에 그 죄를 지은 것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 친구의 지우개를 내가 가져왔다가 빌렸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그 친구의 지우개를 주지 않고 어딘가에서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그 지우개를 인하여 그 순간 저 나쁜 것 하는 말과 함께 그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나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이 하게끔 행동하거나 말하였다면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받는 상대는 나의 그 말과 그 행동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의 저주에 속해 있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면은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친절한 하나님께서는 너 전에 이러한 죄를 지었어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 나머지 죄는 기억나지 않으면은 다음에 물어보고 그 기억나는 것들 죄를 이 사순절기 기간에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죄 고백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놀라움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왔으나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더 얻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서며 하나님과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